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난주 제2의 수요일에 사순절을 맞이하여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주하고 힘든 삶을 멈춰 세우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떠올리고 우리를 멸망에 이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오니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저희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곳과 실시간으로 예배드리고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주인 삼는 복과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복,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 평강이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코비드-19 바이러스의 대확산이 잦아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의 인재 그리고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천재와 인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여 주시고 가장 바른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이 기저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 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가 또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만주의 주가 되시며 이 땅을 밝히시려고 임재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찬양하오며 더욱이 사망길에 빠진 저희들을 건져내셔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주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택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과 부활의 환희를 나타내는 이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저희들은 안일과 평안만을 추구하면서 태연하게 살아왔음을 회개하니 게으르고 나태했던 저희들의 삶이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 깊숙이 깨닫고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에 주신 그 뜻과 정신을 실천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옵고 나의 모든 것을 더 많이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섬길 수 있게 하시며 더 많이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셨던 주님의 희생하심에 오직 십자가만이 저희의 보람과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뜻깊은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친히 세워주신 교회도
주님의 고난과 피 묻은 십자가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더 크게 더 높이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영육 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더욱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더불어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오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아버지여 기승을 부리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포도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고 하늘에 서시는 목사님을 손등으로 붙잡아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 주님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귀중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서 모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을 즐겁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저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버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너도 고난 당하나 길이 참으라. 예수 친히 십자가 지고 가신 것 보고 너도 주의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정경 은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대성 집사, 이미정 권사, 주님 감사합니다. 이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규영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욕망 중심인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모아 바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을 바치고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생각지 않게 맞닥뜨리는 삶의 모든 과제와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시고 전화위복의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위한 순수한 의도와 목적의 기도를 드리는 반듯한 믿음의 복을 주옵시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 제목들마다 기가 막힌 응답을 주시되 구하지 아니한 것들까지 누리게 하시는 솔로몬이 받은 복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의 남편이요 아빠된 가장들, 가장 곁에서 힘을 다해 내조하는 아내들을 붙드시사 사업체를 운영하고 직장 생활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생업을 이루어 나갈 때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깊은 믿음과 영성, 경건의 능력을 주시사 그로 인하여 이 땅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물질들을 생계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예수님처럼 무생명을 사랑하며 무생명에게 구원의 영향, 아름다운 영향을 끼치도록 뜻있게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세상에서의 주어진 생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육신의 강건함과 건전한 정신과 올바른 철학을 주옵시고 평안한 대인관계가 되게 하시사 마음에 계획하고 손발이 닿는 일들마다 형통하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모든 고단함을 녹이고 씻어주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참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평안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앞가림을 잘하는 듬직하고 의젓한 자녀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과 부모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나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쌓이는 모든 스트레스와 고단함을 거두어 가시사 언제나 천국의 평강이 넘치는 삶, 밝고 힘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요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교회 소식 주보와 응답 스크린을 참조해 주십시오. 큐티 그리고 소그룹 성경 나눔 제자 훈련을 병행하는 온라인 사랑방 참여와 관련해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8시, 화요일 오전 10시, 수요일 오후 7시, 목요일 오후 7시에 사랑방 모임을 갖습니다. 각 사랑방의 참여는 인원 제한과 연령대 제한이 없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성도는 참여 가능한 시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별 부담 없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하다가 이따금 심의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사랑방이 시작된다고 해서 그냥 쉼 없이 연중 무휴로 계속 하는 게 아닙니다. 도중에 심의 시간도 갖고 방학도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월요일 성경 익스프레스 교재를 가지고 하는 것 외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같은 교재인 아침 향기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진행하다가 뭐 제가 쓴 제자훈련 교재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유명한 제자훈련 교재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큐티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은 같은 교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스케줄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요일을 또 바꾸어 참여하면서 신축적으로 그렇게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정적으로는 한 요일을 고정하지만 그 요일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면 다른 요일의 것을 참여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월요일은 청년부 중심이라고 했지만서도 만약에 성경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교재를 통해서 성경 전반적인 이해를 얻고 윤곽을 잡기 원하는 분들은 월요일 날 함께 참여할 수 있겠고요. 한 번만이 아니라 2번 이상도 원하시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캠, 마이크, 스피커 등의 기능이 되는 랩탑이나 데스크탑 등의 컴퓨터로 참여하기 원하는 분은 이메일 주소를 저에게 전해주시면 이메일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참여하면은 아무래도 한 화면에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은 4명까지인가 딱 한계가 있어요. 4명이 넘었으면은 이걸 스크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사랑방에는 99% 이상 모두가 참여를 했습니다. 신청한 분들. 앞으로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오랜만에 얼굴도 보고 주 안에서 복된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교회 올해해 각 선교회의 상황에 맞추어서 자유롭게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절로 8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4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또 14절로 20절까지 등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전신마비로 손가락 하지 못했던 사람이 자신도 전혀 상상도 못했던 그건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인생의 축을 삼아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열어나가는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파하고 모든 인생의 문제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2의 수요일인 지난주 17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제2의 수요일은 성의 수요일, 속죄일 등으로도 불리워지며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제2의 수요일이란 말에서 제는 아주 오래된 상징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에 이마에 제를 바르는 의식이 있는데 초기에는 제를 심각한 죄로 인해 교회로부터 분리되거나 제명되어 살다가 다시금 교회로 재입교하려는 사람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제를 뿌리고 거친 옷을 입어 자신들의 죄에 대한 슬픔을 표시하고 사순절 기간을 통해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제2의 수요일에 제나 스스로 이마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르기도 했는데 이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져온 인간의 죄에 대한 회개의 표시로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제는 아름다운 풀과 꽃이 잠시 후에 마르고 시들듯 이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이 잠시 후면 사라지고 한 줌의 흙에서 왔던 우리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죄를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죄인인 인간의 구원을 위해 고난당하셨음을 묵상하고 자신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자 40일간 금식, 회개, 절제, 영적인 훈련을 하는 기간을 가리킵니다. 오랜 기간 사순절 때는 금식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저녁 전에 한 끼 식사만을 허용했고 물고기와 고기 등은 물론 우유와 달걀로 만든 음식까지도 금했습니다. 8세기 이후로 그러한 규정이 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 동안 연극, 무용을 관람하거나 연애 소설을 읽는 것과 같은 오락행위가 금지되었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자제하도록 했으며 구제와 예배 참석과 기도 등이 권장되었습니다. 우리는 제2의 수요일인 지난주 수요일 17일부터 시작하여 부활절 전날인 4월 3일 토요일까지 사순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제2의 수요일과 사순절의 의미와 전통,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통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나의 삶에 만들어야 할 사순절의 풍경이 무엇인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4절로 5절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근본에 맞는 사순절을 첫째 회개하는 가운데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회개하지 않고 묵혀두었던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회개하지 않았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 육적인 잘못된 습관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기 오래전에 하덕규 씨가 작사 작곡하고 본인이 속한 그룹인 시인과 촌장이 노래했던 곡이 있습니다. 가시나무입니다. 이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선율과 가사를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노래의 주인공은 목사의 아내입니다. 이 곡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하덕규 씨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 안의 죄성을 어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던 중에 밖에 있는 숲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신 안에 오셔서 숲의 가시나무와 같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가시에 찔려가면서 가시를 뽑아주시고 끝까지 품어주셨다 했습니다. 자신 안의 죄성이 가시였음을 알았습니다. 가시나무라는 곡은 가시나무 덩굴 속에서 피 흘리고 계신 예수님이 떠올라 30분 안에 쓰게 된 곡이라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을 너무 많이 사랑했었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보다 그냥 종교 생활을 했었다고 고백하며 간증하곤 합니다. 말씀을 받고 있는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내가 그리고 헛된 바램들과 이 세상의 것들이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숲과 같이 그 무성한 가시들로 예수님께서 계실 수 없도록 밀어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회개는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나, 헛된 바램들, 이 세상 것들이라고 하는 숲과 같이 무성한 가시들을 뽑아내어 예수님께서 마음껏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의 모습들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내 자신과 욕망과 세상을 향했던 것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 사순절 기간에 지나온 삶과 현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 했습니다.
그러한 사실이 시사하는 바는 절제가 있는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 경건함이 있는 삶을 살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본에 맞는 사순절을 둘째, 절제가 있는 삶, 구별된 삶, 경건한 삶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미 제2의 수요일이나 사순절의 의미와 전통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핵심이 죄의 회개와 절제와 경건입니다. 절제와 경건은 사회에서의 신분이나 소유의 정도, 내 삶의 조건과 상관없이 누구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절제와 경건은 한마디로 구별된 삶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나아가는 크고 넓은 문과 길이 아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끊어버림과 방향을 바꾼 회개는 절제와 경건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경건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0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언어 생활이 반듯한 것이 경건입니다. 말을 거르지 아니하고 생각나는 대로 감정나는 대로 아무렇게나 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문제가 일어납니다. 참된 경건은 듣기는 속히 하고 혀에 재갈을 물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세 종류의 언어가 있습니다. 첫째, 입술의 언어입니다. 입술의 언어는 득이 되지 않고 관계를 망가뜨리는 말입니다.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우리나라의 남편들 56%가 가장 많이 한 말이 듣기 싫어, 집어치워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아내들 48%가 가장 많이 한 말이 웃기고 있네, 당신네 집안은 다 그래, 그와 같은 말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들이 입술의 언어입니다. 둘째, 가슴의 언어입니다. 가슴의 언어란 이해를 구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말입니다. 가슴의 언어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생명의 언어입니다. 생명의 언어는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입니다. 부부간의 대화, 부모 자녀 간의 대화, 성도 간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는 이 가슴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전도도 가슴의 언어로 해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영혼의 언어입니다. 영혼에 충격을 주고 잠든 영혼을 잠에서 일깨우는 언어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사람들이 하는 나쁜 말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입니다. 가끔 누가 어떠하더래라고 말한 것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떠하더래라는 말 속에는 여러 부정적인 말들, 비방하는 말, 누가 되거나 허물이 되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와 같은 말들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주고 절망하게 만들고 관계를 파괴하는 말들입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연못에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연못 속에 살고 있던 개구리들이 나와서 항의를 합니다. 제발 돌을 던지지 마세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냥 장난으로 돌을 던지는 것뿐이야. 그러자 개구리가 대답합니다. 당신들이야 장난으로 던지지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바는 누가 어떠하더래라고 아픈 사실을 들추어 내거나 거짓된 것을 소문내는 것이 아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그것들을 덮어주고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절대로 삼가해야 합니다. 그냥 조심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고 삼가해야 될 요소인 것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거짓된 말, 남을 비방하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말을 하면서 말의 실수나 잘못 없이 살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어 생활을 잘 이루어가는 것이 경건인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비록 죄가 넘치는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는 것이 경건입니다. 지난 1월 25일 KBS TV 교양 프로그램인 인간극장에서 신년 특집으로 나이 60 동갑내기인 김정화, 이문순 부부의 삶을 5부작에 걸쳐 방영했었습니다. 무명이지만 아내 김정화 씨는 국악인으로 남편 이문신 씨는 트로트 가수로 30년 넘게 살았습니다. 그게 생계 유지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무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사별한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고 남편은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오래전에 무대에서 노래하다 만나 부부로 인연을 맺은 분들입니다. 그들은 무대 일자리를 잃고 설상가상으로 김정아 씨의 30을 코앞에 둔 딸이 림프종을 선고받자 공기 좋은 충남 당진에 산골집을 급히 구하느라 무리에 받은 대출비대다 통장 잔고마자 바닥을 보이는 처지에 놓인 나이 60에 오라고 하는 것도 없어 호떡 장사라도 하려던 차에 지인의 추천으로 꽈배기 기술을 익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꽈배기를 튀겨 팔아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거리 장사라 단속반이 와서 차 빼라는 요구에 기름솥 식을 때까지만 기다려달라 읍소하는 것은 예산일이었고 주차장 자리 차지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민원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나이 60에 겨울 길거리에 칼바람을 견디면서 눈물겨운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꽈배기가 잘 팔리는 날엔 고마워서
또 안 팔리는 날엔 남은 김에 덤을 팍팍 주는 인심 좋은 부부였고, 옆에 항아리를 두어 꽈배기가 팔리면 팔리는 대로, 팔리지 않으면 않는 대로 그날의 수입 중 일부를 넣고 그것을 모은 돈 봉투를 면사무소에 주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 말고 전해달라 부탁하거나 불우한 사람을 찾아가 나눔을 갖는 훈훈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부에게서 자신들도 눈물겹게 어려운 처지인데 연약한 사람들과의 나눔을 갖는 그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여기시는 경건이라 했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그들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놓여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있는 이들, 연약한 이들과 나누는 정결한 경건함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생복락의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언어와 손발의 행실을 반듯하게 이루어가는 경건한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시편 4편 3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시편 32편 6절에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경건한 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일 때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7절로 8절에 그가 곧 요한이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했습니다. 요한은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따르는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예수님 앞에 굽혀 예수님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요. 예수님이 주는 세례가 자신이 주는 세례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금년에 맞는 사순절을 셋째 예수님을 높이고 드러내는 기간으로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한다고 하면서 나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갖고 있는 신앙 지식을 내세우면서 논쟁을 불러일으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꼭꼭 걸어 잠그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여 오지는 않았습니까? 전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나를 내세우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득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할 때도 영원 사랑의 마음을 갖고서 조심스럽게 다가가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상대방과 공감하면서 마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지혜롭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것이 있다 해도 결코
자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자랑해야 할 것은 나의 낮아짐과 약한 것과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6절로 20절에 예수님께서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부르자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와 품꾼들을 배에 버려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예수님을 따랐다 했습니다. 근본에 맞는 사순절을 넷째, 내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유행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2008년에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개봉되었고 여러 문화 영역에서 이 말이 사용되면서 유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버킷 리스트라고 하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달성하고 싶은 목표 리스트를 말합니다. 예컨대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정리 차원에서 이와 같은 버킷 리스트를 작성하곤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죽음이 임박하여 작성하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기 어렵기에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직 죽음이 먼 젊은 시절부터 이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그것들을 실천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인 여러분의 버킷 리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버킷 리스트에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해 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보겠다. 어떤 상황이라도 주의를 지키겠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보겠다. 근본에 맞이하는 사순절 기간에 나의 삶의 회개와 경건과 낮아짐이 있는 삶의 풍경, 영혼을 사랑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잘 안내하는 삶의 풍경을 버킷 리스트 삼아 이루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풍경을 버킷 리스트 삼아 이름으로 진정한 부자가 되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평안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본에 맞는 사순절의 회개와 경건과 낮아짐이 있는 삶의 풍경,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잘 안내하는 삶의 풍경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린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근본 사순절에 회개와 경건과
낮아짐의 풍경을 이루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잘 안내하는 삶의 풍경을 이루겠습니다. 아름답고 복된 사순절 풍경이 되게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보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름답고 복된 사순절 풍경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네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달음, 감동케 하심, 결단, 변화, 실행하도록 역사하심이 근본에 맞는 사순절의 회개와 경건과 낮아짐이 있는 삶의 풍경,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쓰고 잘 안내하는 삶의 풍경을 이루어 예수님의 고난에 아름답게 동참하는 진정으로 복된 생이 되고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Thank